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축적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친절하심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절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축적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완악함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삶, 축적하는 삶,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축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노를 쌓는, 진노를 축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세상에서 명예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자기 분야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둔하기 짝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웃고 경멸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혹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친절, 자비, 인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이런 마음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로 이르도록 하심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여기 그 선하심, 그리고 관대하심,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용납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신다, 혹은 그들의 죄를 용납하신다,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것이 아주 풍성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풍성합니다. 이걸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멸시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해? 아주 어리석은 그런 마음 자세이죠. 관대하다, 관대하심, 하나님의 관대하심, 이것은 헬라어로 아토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자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진노를 조절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진노를 부으셔야 되는데 진노를 조절하시고 자제하시는, 이것이 바로 관대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멸시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관대하심, 선하심, 오래 참으심을, 그 풍성함을 내가 멸시하느냐?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대로 이 죄인 또 그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완전히 이것은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또한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관대하시다 하는 것은 무조건 오냐 하고서 그냥 다 뭐 마음씨 좋은 버릇없는 애를 받아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그 버릇없는 아이를 계속 그냥 이렇게 놔두고 봐주고 그냥 그 치워주고 이런 할아버지로 오해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관대하심이라고 하는 아토케라고 하는 건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일시적으로 휴전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전쟁을 죄의 심판, 진노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휴전을 잠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금 내리지 않고 잠깐 쉬고 계신 것입니다. 참고 계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친절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대하심, 네, 하나님이 진노를 자제하시는 것, 그리고 오래 참으심,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들에 대해서 관대하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우리 죄와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시게 관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 관용이, 이 관대하심이, 이 오래 참으심이 그칠 때가 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자제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남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마냥 그냥 허용하신다고 하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바로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우리가 안전한 이유야. 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아주 영원히 관대하시고 영원히 그들의 죄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이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아니 무슨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해를 할까? 네, 이스라엘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 우린 지금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그냥 인간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봐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도다.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아주 마음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왜? 심판이 속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심판은 없는 거야. 그리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마냥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타락하고 아주 잘못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놔두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때리시기 시작하면 아무리 악한 영혼도 회개할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선하심으로 관대하심으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꾸로 갑니까?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축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한 것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 그날 심판받을 때 그 무서운 진노가 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안 통하겠지만 그 사람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완두콩이죠. 네.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어떻게 저런 이 껍질 같은 것에 이렇게 다 그 알맹이들이 들어가 있어서 보호가 되는지 말이죠. 네. 디자인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기가 막혀요.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 우리에게 음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물, 우리가 늘 그냥 숨 쉬는 이 공기, 네. 또 우리가 쉽게 그냥 쓰는 그 물,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거 전혀 우리가 공기 마신다고 돈 냅니까? 네. 이 귀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선 타고 달이나 혹은 화성이나 가보십시오. 전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엔 없습니다. 이 지구에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이 땅은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우리 개역개정은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들은 주로 good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땅은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네, 정말 그렇죠. 대자연을 보십시오. 이 봄에 아주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그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파릇파릇 가지들의 나뭇잎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바람의 출렁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이 땅이 충만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 선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사로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도 부족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지금 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하심,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보고 계신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타고 차를 타고 걸어서 그 다리를 건너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 편에 밀밸리가 있고 샌 라파엘이 있고, 네, 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는 바로 샌프란시스코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놓여 있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브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요. 하나님은 마냥 선하셔. 하나님 끝까지 영원히 오래 참으시고 관대하셔. 내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은 간섭도 안 하시고 심판도 안 하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내가 언제 경멸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죠. 네. 성경을 그냥 열심히 읽고 100독했다, 200독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서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주 깊은, 그리고 진면목, 이런 말씀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매우 성장하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우리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여기 원하심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관대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여기 지금 골든 게이트 브리지처럼 금문교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회개로 인도하는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맛볼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당장에 달려서 하나님 편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남용하거나 그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브릿지를 건너서 회개로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노아는 신실하게 방주를 지으면서 신실하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홍수 심판 받아도. 왜 12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8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받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거듭 나중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 800년 동안, 그러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정복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렇게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80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셨는데 심판받아 저들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기는커녕 세상의 여러 부조리, 악, 고통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호흡을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고통하실 수 있어요. 자기 육신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셨는데 살게 해주셨는데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왜 저런 고통과 악과 재난과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착하게 보이는 사람 혹은 착한 사람에게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러신가? 원망하지 말고 저 사람 참 악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 악인인데
어떻게 저런 축복이 저에게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선을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이 지금 뭐 좀 잡히고 있는데요. 네, 뭐 미국 요새 보니까 뭐 뉴욕도 뭐 캘리포니아도 뭐 완전히 규제 다 풀어버렸어요. 네, 뭐 사람들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없어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뭐 다저스구장만 나타나고 뭐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뭐 아주 미국이 지금 축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죠, 뭐 지금. 네. 팬데믹. 여러분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 백신 같은 게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어떨까요?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이 되고 점점 사람들이 더 소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집에서 안 나오고 점점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뭐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고 완전히 그냥 온 인류가 절멸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갈 수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팬데믹을 주셔갖고 이렇게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하고 사람들이 죽게 하고 이러시느냐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전체가 멸망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전체가 멸망해도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도록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36년 정확히 계산하면 34년 11개월 그리고 3주가 이렇게 되죠. 네. 여간에 우리가 왜 일제시대 때 그렇게 민족적으로 오는 치와 고통을 당하도록 신은 허락하셨는가 이러지 마세요. 네. 36년 정도로 끝난 걸 감사해야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이 맞부딪혀갖고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그냥 정말 압도하고 네, 그렇게 일본을 멸망시키지 않았더라면 일제의 손에서 360년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그런 6.25 전쟁 같은 참화가 일어나서 수백만이 죽고 수백만이 다치고 그냥 잿더미가 되고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되고 왜 이렇게 신은 우리에게 가혹한가?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때 우리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공산화되고 완전히 피바다되고 완전히 기독교인들 다 아주 그냥 정말 숙청되고 나 그냥 아주 뭐 피바다가 되고 공산화되고 그러지 않은 걸 감사해야죠. 네, 감사해야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자기 것도 좀 숨겨놓고 가져와서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교회 앞에 또 사도들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삽비라가 와서 또 거짓말하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뭐 거짓말했다고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죽이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당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신 거,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살인죄를 졌죠. 성적인 범죄를 했죠. 당연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왕위도 아들에 의해서 거의 뺏길 뻔하다가 왕위도 그에게 그냥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뭐 전쟁터에서 죽거나 혹은 비참하게 뭐 하여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이처럼 치열하게 박해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무서운 박해자. 예, 정말 교회의 원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 다메섹까지 가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가는 바울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거기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심판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걸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3번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죠. 주님이 베드로를 버리신다고 해서 베드로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럴 베드로도 못됐습니다. 왜? 자기 잘못한 걸 아니까. 지금은 베드로의 고향인 가버나움. 거기에 지금 이 가버나움 교회당이 있는데 베드로의 동상이 저렇게 옆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존 뉴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그런 설교자가 되기 전에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악한 악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구해서 영국이나 식민지로 팔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돈을 버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했든지 같은 노예 상인 중에서도 그를 꺼려하고 그를 이렇게 피하는, 그 정도로 노예 상인들 가운데서도 노예 상인, 악인 중에 악인 존 뉴턴이 이 대서양을 그렇게 항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고 막 진짜 죽는 그 상황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자, 그때 완전히 죽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설교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벌써 죽이실 수 있었고, 나에게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나서 난 더 이상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관대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야 되고 훨씬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심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저를 심판하지 않으셨고 이제까지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 죄를 져도 돼. 그렇게 너희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아고. 이게 아니라는 것.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이자가 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인 죄를 위해 살아오고 마귀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심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죄로부터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때, 관대하심을 볼 때, 오래 참으심을 볼 때 버르장머리 없어 이게 나쁘게 나가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데 행동까지 바꿀 정도의 그런 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 내가 좀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앞으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저한테 주실 유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좀 주세요. 이런 망나니가 있습니까?
그 유산을 그 아버지가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나가서 외국 가서 호랑방탕하고 나중에는 돼지 쥐염 열매, 돼지치기 하면서 돼지가 먹는 그런 그 음식 찌꺼기 그런 거나 먹고, 네. 그러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여기서 굶어 죽겠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그저 종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리고 날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날 먹여주세요. 나 이러고 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터벌터벌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네. 자기 멋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그걸 끝내고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바로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네. 그리고 이 말씀, 내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싼도다.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켈로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영어의 스컬로시스라고 하는 이 의학 용어가 있는데, 스컬로시스는 우리말로 경화증입니다. 뭐 동맥경화증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굳어지는 거. 뭐 피부 이식했는데 뭐 안 돼서 이게 피부가 딱딱해지고, 혹은 뭐 장기를 이제 뭐 이렇게 바꿨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딱딱해지고, 혹은 뭐 동맥이 경화되고 딱딱해지고, 이겁니다. 내 완고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해지고, 그 내 마음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싼도다. 완고한 것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축적하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바로 이것입니다. 완고한 마음. 우리 한국 성경에는 고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완고한 완악한 마음, 이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치 않는 마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딱딱하고 굳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정말 말랑말랑한, 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만 그 부드러운 그 마음, 그러기 위해서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신령이 새로워지고, 네, 바로 그것을 여기 말씀하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은 가져가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원해도 우리의 인간적인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소프트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해주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아주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영광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뭐 성령 충만해서 내가 기쁘고 뭐 즐겁고 뭐 이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십시오. 그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또 완악하다 하는 용어가 나오죠. 네. 너희들의 그 완악함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말씀한 것처럼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이것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안식일을 어기는가, 요 꼬리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기 위해 안식일 날 왔는데,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웅성웅성됩니다. 안식일 안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켜. 그때 예수님이 주의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 대답을 사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꼬투리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그걸 꼬투리 잡으려고 왔는데, 증거를 봤는데, 사람이 거기서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고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완악한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굳은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걸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관점, 이걸 보지 못하고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혹은 죄의 삶을 우리가 계속 갈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의 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왜 대홍수로 심판을 하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 나쁘다고 그래도 그거 어떻게 대홍수로 심판하셔? 이게 완악한 마음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거기에 속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이 심판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때로는 그 애들까지, 그 여자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 그 구약의 이 여호와시는 이런 사람들. 네. 롯의 아내가 이제 그 롯과 그 딸과 이제 함께 가다가 그 뒤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걸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거 바라본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율법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35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뭐, 35가지나 많이 먹고, 사형을,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그런 것이 있도록, 이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마음의 예입니다.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계속했고, 모세는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 바로는 그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를 심판하시고, 아주 그냥 홍해에 수장을 하시고, 또 애굽의 그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 완악한 마음의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이제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해서 왕비로 삼으니까 가서 쳐서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이 헤롯 왕과 헤로디아 그 부인된 사람이 아주 그냥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그냥 그 말을 싫지만 달게 듣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댄스를 대신들이 있고 그 잔치 속상해서 재밌게 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술도 취했나 봅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 너 잘 쳤다. 너에게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든지 구해! 그런데 이게 헤로디아로부터, 그 왕비로부터 이 딸이 이미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왕이시여,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헤롯이 원치 않았지만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쟁반에다가 요한의 머리를 얹어서 갖다 줘.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종이 이렇게 비참하게 댄스 한번 그 애 때문에 그렇게 목이 잘리고 쟁반에 이게 말이 된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마음의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완악한 마음의 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 그거 뭐 거짓말했다고 그 심판을 그렇게 즉석 심판을 이것도 완악한 마음의 예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에 영원히 그렇게 멸하시고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마음의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많이 돼요.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죽어야 마땅합니다. 왜? 내가 그 열매를, 그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간의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즉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고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벌써 죽었어야 될 그 사람들. 이걸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두신 사람들. 선하심으로 관대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그래서 죄도 짓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서 떨게 만드시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시고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죠. 뭐 아주 이 월스트리트 같은데 뭐 투자 뭐 해서 돈 억수로 벌고 그래가지고 이 섬도 하나 사서 거기에 아주 의리의리하게 궁궐처럼 차려놓고 거기에 이 미성년자 여자애들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유명 인사들을 거기에 데려와서 거기서 그렇게 이 성적인 범죄에 저지르게 하고 네. 그러면서 뭐 하버드 대학에 뭐 수백만 불씩 막 기증하고 완전히 정말 위선적으로 산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죠. 옥중에서 자살한 걸로 끝났다고 하는데 뭐 타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궁극적인 심판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빌 게이츠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명예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돈 뭐 세계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뿐 아니라 필란트로피스트. 그러니까 자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명예도 많이 얻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한 이유를 이제 겉으로 한 얘기가 우리 두 내외가 함께 부부로서 더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우리가 당분간 이 사적인 우리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는 뜻에서 우리에 대한 공개적으로 언론이나 얘기를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나요, 세상에? 알려진 바로는 이 빌 게이츠가 아마 계속해서 그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던가 봐요. 그 앱스타인, 그 미성년자들 그 포주, 겉으로는 근사하지만, 하버드 대학에 몇백만 불씩 막 그것들 그 희사도 하고 막, 이런 사람하고 이제 만나고 그러는 게 아주 만나지 말라고 부인이 자꾸만 얘기하는데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부인이 아주 어떤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이 깨졌죠. 명예도 박살이 났죠. 인생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빌 게이츠 얼마나 그동안에 잘 세워놨어요.
우리들에게 윈도우스라고 하는 그 컴퓨터의 윈도우스 뭐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했습니까? 또 그 많은 돈 가지고선 많이 이렇게 기증하고 아프리카의 물 부족 사태 때문에 뭐 물 팔 수 있도록 뭐 돈 주자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굉장히 많이 질병 퇴치 사업도 하고 뭐 완전히 그냥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본보기가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이스라엘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다 죽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저들이 저렇게 광야에서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을 가나안 복지로 가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저런 그 메마른 땅 광야에서 저렇게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쓰러지고 죽고 이런 것도 비참한 일, 실패. 이것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때때로 심판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마음대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들만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본보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쩌자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됐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본보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저렇게 재앙을 당하고 누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누가 저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런 그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야 정말 죄 가운데 살아서 안 되는구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또 실로암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 망대가 무너졌어요. 18사람이 여기 치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심판을 받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고 다른 사람들이 재앙에 빠지고 하는 것을 볼 때 아이고 안 됐네. 아무개는 잘못됐는데 안 됐네.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저처럼 우리도 망한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석 심판하지 않으시고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그날 하나님의 진노를 축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난 뭐 죄 짓고 괜찮았어. 계속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축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기 바라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담당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의 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가 받을 죄악의 고통, 우리가 받을 죄악의 값, 우리가 받을 지옥의 고통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지 않으시기 위해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6.25 때 어떤 폭격당한 건물을 나중에 다 이제 이렇게 잔해를 치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 안에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를 껴안고 그래서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죽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파해 주시고 함께 헌금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신실한 분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에서 함께 이 대종사역에 참여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분들은 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